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 나와서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카펫 대신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시 말하면 구하오니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저들은 환영하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환영하고 환대하던 군중들은 바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자기 자리와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오늘 저들은 저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풀어주고 싶다고 하던 그가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보면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큰일 났다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이러다가는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출세와 자기 정치적인 이익에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음에 전혀 없는 결정을 하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장로들 같이 또 빌라도와 다를 바 없이 만약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 의식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옳은가 그른가 보다 앞세우게 되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수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외친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최악의 형벌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일반 시민들은 절대로 십자가형에 처할 수 없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노예나 속국에 속해 있는 자들 가운데 반역을 한다든지 큰 죄를 저지른 자들만 십자가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세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그런 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형에 로마 시민들은 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황제나 일반 시민들조차도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 앞에 꺼내서 듣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싫어하고 그건 불경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증오심 때문에 이렇게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그 사악함은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며
구원을 실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던 그 일, 즉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악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정해놓은 일이었는데 저들은 뭐였어요? 그 악한 일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안 팔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길을 갈 거라는 거죠. 정해진 길을 가지만 너는 안 태어난 게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룟 유다 아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니고 빌라도가 아니어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그 악한 일에 쓰여짐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 그들의 행동은 거꾸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홍수를 불러왔습니다.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죽이라고 하는 외치는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풍성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신 증거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처럼 자기 보신에만 급급한 사람의 비겁한 성격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멸망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온갖 모욕을 하고 십자가에 죽게 한 줄로 저들은 착각했습니다. 저들 뜻대로 저들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이 구절도 소리가 작아지네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미 결정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저들은 자기들이 머리를 쓰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기왕에 이루어질 그 일에 악하게 쓰여짐 받는 게 비극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오늘 교회 오시면서 십자가를 혹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서 쭉 걸어오면 이 첨탑에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지금 강단에 있는 십자가는 스크린에 가려져 있지만 십자가를 볼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온 몸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긍휼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우리의 온몸을 사로잡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역사가였던 프루드라고 하는 사람은 희생은 기독교의 제1요소이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 단어로 집약해서 요약하면 그것은 십자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가장 잘 표현되고 분명히 드러난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을 가진 곳에도 그런 희생과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놀라운 것이고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에베소 1장 7절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베소 1장 7절도 읽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시작. 그 기쁘신 뜻,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보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 죄에 대한 사면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그러다가 결국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지옥 가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지옥에 대한 뭐예요? 사면장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몇 절을 더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에베소 1장 5절도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본래 마귀의 자녀였던 여러분과 나를 뭐가 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러니까 일종의 호적등본과 같은 거죠.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를 마귀의 자녀였던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해 주는 뭐예요? 호적등본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가 되고 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들이 되었으면 당연히 뭐가 누릴? 아버지의 유산을 유업으로 누릴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갈 뿐 아니라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기업을 유업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어졌던 여러분과 나를 뭐 해줬어요? 뭐가?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었고 다른 이웃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게 만들었던 그 벽을 허물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였다고요?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핀란드에 선정을 베풀고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추앙을 받고 있었던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백성들의 평안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마음에 늘 근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민하다가 어느 날 자기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윗감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주변에 마땅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백성에게 방을 붙였어요. 내 대를 위해서 왕이 되어서 내 뒤를 이을 사람을 찾는다. 지원자 모집. 이렇게 해놨더니 온 나라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왔겠지요. 그래서 저들은 뭘 했느냐면 먼저 활쏘기, 말타기 등 무예 시험을 보아서 무예 시험에 합격한 10명을 남겼어요. 그 10명을 데리고 이제 그들에게 뭘 이야기했냐면 왕이 너희들은 지금부터 일주일 안에 하늘과 땅 그리고 이웃과 이웃을 하나로 이어주는 나무를 일주일 내에 구해와라. 일주일이 되니까 일주일 후에 청년들이 저마다 웅장하고 괴상하고 특별한 나무들을 수레에 싣고 거기에 왕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존 페로라고 하는 청년은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십자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왕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십자가의 세로 막대기는 하늘과 사람을 연결하고 가로 막대기는 인간과 인간을 이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이어주는 위대한 상징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존 페로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그 백성을 잘 다스려서 훌륭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는요, 미움에서 사랑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하는 그 미움을 넘어서서 용서로 이어주는 게 십자가고, 십자가는 그뿐만 아니라 패배에서 승리로 가는 다리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징이 뭐예요? 예, 십자가 맞습니다. 그 십자가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 신앙의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끔찍하고 최악의 형벌, 가장 고통스러운, 그래서 그 이름마저도 입에 오르내리기를 싫어했던 그 십자가를 요즘 보니까 목에다 걸고 계시더라고요. 반지로도 끼고 계시고 여러 액세서리로 사용해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꾸미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걸 봅니다. 교회를 표시하는 장식물로도 십자가를 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단순히 여러분을 아름답게 꾸미는 장식물 정도라면 이것은 곤란한 겁니다. 어떤 자매가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다니니까 한 형제가 다 자매, 십자가는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고 가는 거야.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더니 십자가를 휙 뒤로 돌려서 등에다 지고 이제 됐지요?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놓을 게 많고 보여줄 것도 많은 사람이고 한 일도 많았는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의 관정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오늘 상하시고 찢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가 찢기시고 상하시고 맞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고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맞으시고 그가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그 빌라도가 재판했던 재판정에서 골고다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6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즘은 뭐 주변에 상가들도 많고 교회들이 있어 그 사이를 비집고 가야 합니다만 한 600m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법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수, 죄수는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는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맞으시고 찢기시고 조롱당하시고 고통당해서 그것을 지고 갈 만한 힘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집니다. 그때 오늘 로마 군인 하나가 마침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곳에서 올라온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구레네 시몬이 오늘 그 사람을 보고 로마 군인이 너 이리 와, 이 십자가 지고 가. 근데 그 당시에 변명을 못하는 이유는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인이 누구에게 요구하면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입니다. 그런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냥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다, 그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로마 16장에 보니까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구레네 시몬의 부인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내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머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어요. 생각지 않게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대사도 바울이 그는 내 영적인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루포와 알렉산더, 즉 시몬의 두 아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욕할 것입니다. 핍박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고. 아멘? 여러분, 짊어지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오늘 감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새벽마다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저 아무 생각도 없고 맹숭맹숭하는 게 아니라 울컥하고 올라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던 그처럼 오늘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려고 했더니 쉽지 않아요. 어느 날 마귀들이 회의를 했대요. 마귀가 그 졸개들과 함께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무너뜨릴까? 그랬더니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채택된 의견이 이런 겁니다. 야, 그들로 하여금 예배 드리라고 그래. 기도도 하라고 그래. 전도도 하라고 그래.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다 하라고 그래. 그런데 오늘 말고 내일 하라고 그래. 그게 결정이었어요. 언제 하라고요? 내일 하는 거예요. 내일. 오늘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형제가 등록을 했어요. 그 형제는 오늘 등록할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 말에 저건 본인이 한 이야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와서 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걸려가지고 결정했대요. 다음 주에 가족들 모시고 오겠대요. 오늘 여러분, 오늘이 주님의 날이에요. 내일은 우리 날 아니에요. 마귀의 날이에요. 어떤 한 학생이 도서관 의자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나는 내일은 절대로 이곳에 와서 공부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지키겠다. 그게 진짜예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은혜 앞에 여러분의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오늘 시작하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것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로 주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악을 뭘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 자랑하고 이 십자가를 오늘 짊어지고 주님 위해서 이 길을 걷기로 결단하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